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은 16장에서 세 번째 화, 곧 대접 재앙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재앙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런 심판받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지상교회의 존재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하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도둑같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독자들에게 그렇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적자들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두려움을 모른 채 하나님을 비방하며 성도들을 무섭게 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내게 오면 이것 너에게 줄게. 거짓 종교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은 이 위험한 시기에 평안을 선포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우리로 안일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힘들어도 그것을 힘들다 여기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곧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최종 승리자가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용기 내고 이 세상 속의 대적자들을,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도전의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문단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누가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를 하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붓던 그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나요?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하나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절 이하부터는, 3절 이하부터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18절까지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소개해 주겠죠. 천사가 보여준 그것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소개해 주겠죠. 그러니까 17장에 무엇이 기록되었을지 1절, 2절, 3절만 읽어도 짐작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모두 세 가지 모양으로 나누어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 그 큰 음녀는 무엇을 타고 있나요? 짐승을 타고 앉았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과 여자의 관계 보죠. 짐승의 몸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모양은 7머리 10뿔. 뭐가 상상이 되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갖가지 신화들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 짐승을 탄 여자는 어떠한가요? 입은 옷은 자줏빛 옷, 붉은빛 옷. 누가 입는 옷인가요? 나름 권력 있는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또 무엇으로 꾸몄나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요. 서민들이 이런 거 꾸밀 수 있나요? 귀족 같아 보여요. 또 무엇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있나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 도자기 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자는 금잔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 금잔 절대 갖다 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여자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 큰 바벨론, 왕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어미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죠? 상징적 의미죠. 뿌리, 근원. 이 땅의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겠죠. 짐승을 탄 여자와 그 짐승의 정체를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7절, 8절, 그리고 몇 절까지예요? 14절까지. 여기에서는 여자가 탄 짐승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술에 취하면 뭐한 사람이 돼요? 술 취한 사람이 돼요. 피에 취하면 뭐한 사람이 돼요? 피 취한 사람이 돼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을 먹고 술로 떡이 됐다는 얘기죠. 이 여자는, 짐승을 탄 여자는 사람들의 피를 마시고 피에 떡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피를 먹고 피에 취했나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피떡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한테 당했나요? 이 여자한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피 흘리며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질문합니다. 놀라서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여자한테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그들이 오히려 여자를 이겨야 될 텐데 그 성도들이 이 여자한테 당해서 죽음을 당했네요. 질문하자 거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1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얘기해요? 여자와 짐승과 짐승을 탄 여자가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는 짐승을 탄 여자의 결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면서 7 대접 재앙을 쏟아붓던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여자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심 문단을 좀 살펴보죠. 천사 중에 하나가 땅에 사는 권세자들로 음행하게 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여기 큰 음녀 그러니까 앞에 뭐가 생각나나요? 용과 짐승들이 생각나죠. 큰 바벨론, 음녀로 소개되었던 큰 바벨론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들이 생각나요. 그들은 무엇을 받아요? 큰 심판을 받아요. 당장 그들이 커 보이지만 심판을 받는다. 자, 그들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두 번째 문단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십시다.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적토마. 누가 생각이 나나요? 장비가 적토마를 탔나요?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 있지. 왕들은 주로 백마를 타는 것 같고 장군은 적토마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여자가 대단해 보입니다. 적토마를 타고 있어요. 거기다가 옷은요,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화려해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 어주라도 받아 마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전혀 이 여자가 심판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께서는 이걸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만들어 놨나요? 사자성어. 권, 불, 십년.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는 그 권세지만 그 권세가 몇 년을 못 가요? 10년을 못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상들의 지혜로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아요. 이 아름다움, 이 화려함이 영원할 줄 알아요. 권사님, 젊었을 때 이쁘셨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맷돌질 하던 이빨들은 하나씩 빠지고 그렇게 탱탱했던 피부는 한번 잡으면 펴질 줄 모르고 그 아름다움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역사와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 화려함, 그 대단한 권세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여주는 화려함, 아름다움, 찬란함, 그 권세 때문에 그 앞에 붙어서 그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모습이에요. 쉬 사라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자신을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 그 여자의 이름이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그랬죠. 미스테리라는 말이에요. 미스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춰져 있을 뿐,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미스테리예요. 감춰져 있어서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미스테리예요. 진짜 놀라운 것은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참
능력과 참 권세와 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스테리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드러났을 때 그것은 좋은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 그저 큰 거. 규모가 커서 사람들 하여금 우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포항충전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와 하겠어요? 겉모양만 보면 뭐 이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서울 역삼동인가요? 지어지고 있는 법원 앞에 지어지고 있는 사랑의 교회를 보면요, 보는 순간, 그 앞에 서는 순간 눈은 휘둥그레질 것이며 입은 벌어질 것 같아요. 큰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요?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나도 저런 큰 것을 가져보고 싶다. 큰 것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속여먹나요? 큰 것으로 속여먹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속여먹어요. 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찬란한 것을 좋아하니까 찬란한 것으로 속여먹어요. 화려한 것으로 속여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찬란하고 화려하며 아름답고 큰 것들 쉬 사라질 텐데, 아침 이슬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현혹당하기 쉬우니까 여자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좋다 여기지 마십시오. 화려하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찬란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찬란하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것은 무엇의 결과인가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린 결과예요. 피라미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경부고속도로 대단하죠? 전 대통령의 대단한 치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추풍령 휴게소 근처에 가면 뭐 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무슨 탑이에요? 위령탑이에요. 누구를 위로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바탕이 되어 찬란하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중국 만리장성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찬란하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것 뒤에는 이런 많은 희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찬란함, 거기에 현혹당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당하니까 큰 음료, 이것은 무엇을 활용하나요? 사람들이 현혹당하기 쉬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것처럼 이 여자가 사람들을 유혹하려 할 때 사람들하고 맞아져야 유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놀라는 것, 그걸 가지고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줄 알고 사탄이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알에 보이는 이것, 내게 절하면 이것 줄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영웅심리.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을 것. 그런 것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이 모습을 분명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앞에 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오래 갈 것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와서 유혹한다면 그것은 무엇인 줄 알아라고요? 심판받을 여자라는, 큰 음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다가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침내 심판받을 큰 음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큰 음녀, 짐승을 탄 큰 음녀가 하는 일은 뭔가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갔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여자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해 보였는데 어디에 취해 있어요? 피에 취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징벌하여 그 사람들의 피에 취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피에 취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한 거예요. 성도들의 피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수사법은 뭔가요? 점층법이죠. 사도 요한의 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는 말 이해가 되세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 그 마음.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성도들이 저 거짓 여자에게, 큰 음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여자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저들이 죽임 당했습니까? 죽임 당했습니까? 놀랍고 또 놀랐어요. 이건 일어나서 되지 않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죠.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니? 왜 놀랍게 여겨?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놀라지 않아도 돼. 사실은 누가 놀라야 되는데 네가 놀라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지금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 짐승이 그렇게 들어가면 짐승을 탄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성도들을 죽여 그 피를 흘리며 그 피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장차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지금은 그 짐승과 짐승을 탄 여자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짐승과 짐승을 탄 여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에 불과하다. 이 5절부터 7절까지를 8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6절을 보세요. 하반절.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는데, 8절 하반절에는 누가 놀라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라요. 왜 그렇게 역전됐나요? 성도들이 여자에게 죽임당한 것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랐는데, 시작은 끝에 가서는 누가 놀라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누군가요? 사도 요한과 같이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짐승 보고 놀라요. 여자 보고 놀라요. 왜 그렇게 역전이 됐나요? 7절.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짐승의 비밀 네게 일러줄게. 그 짐승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은 짐승이 살아있어 성도들을 죽인 것 같지만, 죽였지만 마침내는 그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가므로 누가 놀라요? 이제는 사도 요한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것 지켜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야 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갈 때는 누가 놀라나요? 우리는 안 놀랍니다. 그죠?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기뻐해요. 대신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
그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왜 저렇게 멸망으로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대단할 줄 알고 뒤따라갔는데 가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 끝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어떤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요즘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검사나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상납도 하고 돈 상납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그 권력이 드러나가지고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서 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가던 그거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놀라요.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4대강 공사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 요즘 줄줄이 붙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때 공사하지 못하며 정직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슬펐지만 지금은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그때 저 사람 따라가지 않기를 잘했지? 맞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지금은 네가 놀라지만 왜? 화려하고 찬란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되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갈 때는 사도 요한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그때 놀라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갑자기 역전을 시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부연 설명해 줍니다. 상술문단이에요. 9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상징들이죠. 7 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잠시 동안은. 12절 그 10뿔이 한동안은 권세를 받을 것이다. 7 머리가 잠시 동안은 머물고 10뿔이 한동안은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11절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래요. 그들이 잠시 동안 또 한동안 권세를 받고 머무르면서 성도들과 싸워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은 반드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어린 양만 이기시나요? 예수님만 이기시나요? 아닙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는 누구?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들도 마침내 이기게 될 것이다. 누구를? 10뿔 가진 짐승, 7 머리 가진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여자를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취한 여자를 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놀랐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한동안 잠시 동안 활동하던 그들이, 성도들을 죽이던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설 때 누구와 싸우다가? 어린 양과 싸우다가, 성도들과 싸우다가 일부 성도들은 죽였지만 마침내 어린 양에게 패할 것이고 성도들에게 피하여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성도들이
일부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놀랄 일이 아니죠. 끝내 마침내 이 짐승과 짐승을 탄 여자가 죽어나갈 때 그 생명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놀라워할 일이지 성도들이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기고 지나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얼마 동안? 잠시 동안, 한 동안, 두 동안도 아니고 세 동안도 아니고 한 동안. 안 웃으시네. 두 동안, 세 동안이 아니고 한 동안, 얼마 안 돼요. 잠시 동안. 길면 우리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잖아요. 땅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니, 지금은 숨쉬고 살아있으며 땅 위에 살고 있으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땅속에서는 누구도 시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동안, 잠시 동안 우리 앞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일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 네가 나를 괴롭혀봐야 얼마 동안 괴롭히겠니? 마침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것이 안타깝지, 지금 고난과 역경 당하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짐승을 탄 그 음녀의 결국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15절을 보세요.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것은 뭐라고요? 의인법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앉아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이라고요.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사람들 위에 앉아있어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본 그 여자 18절 뭐라고요? 큰 성이라. 크고 아름다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권세로, 가진 부유함으로, 가진 명예로, 가진 갖가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러나 16절 17절 네가 본 바 이 10뿔 짐승, 7머리 짐승과 그 여자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요?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어요. 보세요. 16절 네가 본 바 이 10뿔 짐승은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한대요. 여자잖아요. 자기가 등에 태우고 있던 여자잖아요. 미워해서 어떻게 하나요? 망하게 하고, 자주색 옷,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빨가벗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살을 먹으며, 자중질환 같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태워버린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17절 자기 뜻대로 할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주어? 짐승에게 주어서, 여자에게 주어서 한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 짐승의 나라를, 여자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면 그들에게 주었던 마음들, 권세들 다 거둬들여서 그들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뿔을 가진 짐승,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여자를 아주 묵사발내는 자중질환의 모습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결국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자중질환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셔요. 뇌물을 줬던 사람과 뇌물 받았던 사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주고받을 동안은 어때요? 형님, 아우. 그러잖아요. 뇌물 받고 들키지 않을 동안에는 서로 친형제처럼 지내요. 아이고, 또 아우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이고, 형님이 있어서 제 사업이 잘 되지요. 그죠? 그런데 딱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런 원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짐승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찬란하고 호화로운 것들로,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며 여러분들을 신앙의 곁길로 하거든 부디 그들의 결국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힘들어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히는 것 같은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할 것을 믿으며 고난과 역경 잘 인내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그리고 거듭거듭 사도 요한에게 이 땅에서 일어날 일과 하늘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버랩하여 보여주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요.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편지를 남겨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사도 요한의 이 뜨거운 열정을 가슴 속에 담으며 크고 화려한 것들 앞에 현혹당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지혜의 말씀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